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또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인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그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깨어 분별하게 해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미루거나 잊지 않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191장, 통일 찬송가는 427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제 학개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학개서 1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 어제 나눴던 에스라 4장 뒷부분부터 이제 학개서 1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대로 에스라 4장의 말씀 다음에 이제 학개서의 말씀을 나누고 다시 이제 에스라 5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에스라 4장에서는 이제 귀한 공동체가 성전을 지으면서 방해를 받았던 일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주인이 집을 비우는 사이에 잠시는 아니었지만 남유다 백성들이 그 포로로 끌려간 사이에 그 땅의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진 그 존재들이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의 그 지역까지 자리 잡게 된 많은 족속의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다가와서 의도를 숨기고 함께 동참하여서 성전을 같이 지으려고 했습니다. 이에 스룹바벨과 예수와의 그 지도자들은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를 거부했고 이제 자신들만이 성전을 짓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이제 숨은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에게 골발장을 수시로 보내어서 이제 행정 조치를 받게 해서 성전 짓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잠시 동안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기를 고레스 때부터 이 다리오 왕 때까지 아주 오랜 기간을 그들이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방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기 광명도 이제 재건축 현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현장은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면 세월이 가는 것이 재건축의 현장입니다. 뭐 이유와 환경은 다르지만 이 성전의 재건축 현장에도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한 예를 4장에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한 예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 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고발했던 내용을 에스라 4장에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언급해 보자면 남유다의 그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이 성벽을 짓게 되면 앞으로 세금을 안 낼 것이고 그들이 과거에 늘 반역했던 것처럼 왕을 배신할 것이라고 없는 말을 이제 지어냈습니다. 결국에는 이들이 예루살렘의 나라를 다시 세워서 이 왕이 이곳을 빼앗길 것이라고 거짓을 그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이 왕을 염려하게 해서 기어코 성전을 중단하게 하는 일을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이방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자들 그 땅의 사람들의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귀한 공동체의 의지였습니다.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했습니다. 페르시아 왕을 찾아가거나 찾아가서 그렇지 않다 뭐라도 했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성전 건축이 멈춰지는 일이 오지 않도록 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 대응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마음 같아서 그렇지 그들은 어떻게 보면 오랜 방해 가운데 지친 것입니다. 지속적인 그 방해와 겁을 주었던 것, 그래서 자신들이 남유다의 땅에 돌아오게 된 그 목적과 목표를 이 귀한 공동체가 잃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각자 도생을 하면서 살 길을 찾게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인지 이제 성전 건축하는 일이 결국 멈춰지고 이것에 관심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에스라 4장의 마지막 부분을 잠시 보시면 4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라고 이렇게 성전이 건축이 멈춰진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페르시아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그냥 복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의 재건축 현장은 이제 16년 동안 방치되었던 것입니다. 방치된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구경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그 백성들의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을 이제 내십니다. 그러면서 에스라 이제 5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예언을 합니다. 이제 이 예언의 내용이
학개서와 이제 스가랴서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학개서와 스가랴서의 말씀이 있은 후에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제 다시 성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 5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5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의 그들의 입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공동체가 학개와 스가랴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이제 학개서를 나누고 다시 이제 에스라 5장 2절의 말씀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16년 동안 멈춰진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학개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개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을 학개서 처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BC 522년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개에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은 이제 BC 520년이 되는 것입니다. 기록이 이제 아주 분명합니다. 이때는. 그래서 연도와 날짜까지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분명하게 연도와 날짜까지도 실제였음을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섯째 달 초하루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들의 달력으로 계산한 것인데 지금의 양력으로 지금 환산을 하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8월 29일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2546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같은 날 학개에게 임하였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지금 성전 재건에 대한 의욕을 완전히 잃은 상태입니다. 거듭된 방해에 자신들이 이 땅에 오게 된 목적과 목표를 잃고 방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어두워진 이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학개에게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하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상 예배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정기적으로 드리는 그 제사의 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제가 우리말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전은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데 너희만 꾸며진 집에 살고 있을 때냐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책망이 학개를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판벽한 집, 그것을 꾸며진 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덧대고 덧대어서 신경 써서 지어진 집을 판벽한 집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버전에서는 꾸며진 집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이 성전의 재건축 가운데 방해가 있다 보니 그것을 잠시 미뤄두고 심지어는 포기하고 이제는 자기들의 살 집을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2절에서도 오늘 학개서 1장 2절에서도 그들의 변명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었다 하느니라라고 성전을 짓다가 방해를 좀 받으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미뤄두자고 했던 그들의 변명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으로 처음 올 때, 다시 돌아올 때 지금이 때라고 이 땅에 성전을 지으러 온 이들이 지금 방해와 겁좀 받았다고, 오랜 시간 또 방해를 받았다고 오늘 이 같은 변명을 하면서 자기들의 살집만 일단 신경 쓰고 있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걸어온 그 길을 신중하게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재건축이 멈춰진 동안에 이 자기 집만을 꾸미고 있었고 그 와중에 그들의 환경은 어떠했는지도 또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6절을 보시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이들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고 그들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이 멈춰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일들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였던 것과 같았다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재건축을 멈춘 일로 인하여서 너희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리고 그 겪었던 일들 그거 내가 허락한 일이다라고 정신 차려라라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를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지금 너희가 성전 재건축의 일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의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렸다 책망하시면서 지금 학계를 통해서 깨우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라고 성전 재건축을 방치하고 자기 집을 짓는 데는 빨랐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축 가운데 방해와 중단의 그 조치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고 너희들의 집 각자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서 빨랐다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모습을 오늘 9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도생의 삶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성경에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7절에도 그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대로 그냥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믿음의 행동을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만을 위한 각자 도생의 삶이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일,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에 너희들이 이제 실천해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대로 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을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너희들이 복받는 길이 무엇인지 아니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니 바로 이것이야 하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논밭에 가서 많은 수확물을 거둬서 나에게 가져와 많은 것을 벌어서 헌금으로 예물을 드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둔 장소, 하나님 당신에게 예배드릴 장소, 하나님 당신과 교제할 수 있는 장소, 그 친밀한 교제의 장소, 그곳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고 그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계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이 멈춰진 것, 이 멈춰진 것으로 인해서 방치되어지고 버려진 것, 그들에게 관심이 없어진 것, 더불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은 뒷전이 되고 자기들은 이 판벽한 집, 이 꾸며진 집에서 거하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믿음의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5절과 7절에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 중단 조치가 내려진 후에 그것을 그냥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월이 지났고 그동안 자신들의 힘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씨를 많이 뿌려도 걷어지는 것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의 실제 삶에서 이들이 피부로 겪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육신의 삶에서도 이런 부족함, 결핍의 삶을 그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왜? 이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기로는 그들이 자기들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자기의 집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있고 또 자기의 집이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은 뒷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행위를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걸어왔던 삶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전이 멈춰진, 재건축이 멈춰진 동안 자신들의 원함과 자신들의 욕구를 채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구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욕망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 욕망은 이 결핍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부족함에서 느끼는 이 심리적인 것입니다. 심리적인 것은 심리, 그래서 마음과 이치, 이 생각입니다. 마음과 생각에서 이 결핍을 인지하게 되면 이 욕구, 원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돈을 무진장 가져보십시오. 물리적으로 아무리 가져도 내가 마음에 생각에 부족하다 생각하면 그것이 결핍이 되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마음의 이 결핍은 욕망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욕망이라는 것이 상당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채우기 전에는 남을 채울 수가 없게 됩니다. 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다고 느낀 것이기에 남을 먼저 채우고 나를 채우지 않고 나를 먼저 채우고 남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욕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히면 이 자기 중심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을 품고 있으면 결국 믿음의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신학자 있습니다. 보네퍼 있습니다. 나치에 그 저항하는 실천적인 이 실천하는 신앙을 살았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네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이 타자를 위한 존재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존재는 결코 이 배타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자기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결코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이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공동체가 성전의 재건축이 멈춰진 가운데 했던 것은 성경이 말씀하기로 학계의 입을 통해서 말하기로는 자기 중심의 삶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이 각자 도생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9절에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이 욕망입니다. 욕구입니다.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라고 이렇게 그들의 욕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욕망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결핍은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한 결핍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핍의 근원은 오직 이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창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로 그 결핍을 절대 채울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들은 당시에 물질적으로도 실제로 하나님의 그 가뭄과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통해서 결핍이 있었지만 그들의 근본적인 이 결핍은 역시나 하나님 없음의 결핍이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정체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예배의 장소, 성전의 건축을 미루다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것을 책망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없음의 결핍 가운데 무기력하게 손 놓고 있던 이 귀한 공동체에게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 가운데 있는 자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답을 주십니다.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은 이 결론적으로 볼 때는 문제의 근원을 없애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문제를 결국에는 해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고 있는 이 문제 가운데 답을 주시는 것은 항상 이런 방법이십니다. 문제를 직접적으로 제거하시지 않습니다. 그보다 먼저 하시는 것이 분명히 또 항상 있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에 자리 잡으신 것이 항상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오늘 귀한 공동체에게 성전 재건축이 멈춰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들에게 결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들에게 욕구와 욕망이 생긴 것입니다. 어느새 자기의 집들을 그렇게 꾸미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은 뒷전이 되어지고 자기 중심적인 삶의 변화로 살아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마셔도 목말랐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육신의 갈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영적인 갈증을 성경이 중의적인 의미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어도 배부르지 못한 공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이렇게나 영적인 갈증과 영적인 공허함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판벽한 집을 지으며 그들이 살았던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답을 주십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절에 일단 살펴야 합니다.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이렇게 막 반복해서 정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8절에 성전을 건축하는 걸 다시 시작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당신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이제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들이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말씀합니다. 결핍 가운데, 그 욕망 가운데 결정적인 해답, 문제 가운데 문제를 제거하시기보다 먼저 하시는 하나님의 항상 방식, 그 일, 그것을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느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1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생각과 마음에 먼저 함께 하심의 일을 선포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앞서 에스라 4장에서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치가 내려진 다음에 두려움에 이것도 저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사처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키시리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너와 함께 하신다. 그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어떤 감정, 어떤 생각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요소를 즉시로 제거해서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아무리 두려움의 존재가 있더라도 두려움의 요소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이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 그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든든한 하나님의 존재함으로 어떤 요소들도 어떤 존재들도 어떤 이유도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임을 오늘 말씀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핍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음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가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데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라고, 이때가 15절을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허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진 그 마음에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하나님의 그 결핍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들의 마음을 채운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과 모든 백성의 마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이 사람의 마음은 감동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타난 이 함께하심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문제 가운데, 성전이 재건축이 멈춰진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학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삶을 돌아보라 하였습니다. 주의를 살피라고 하였습니다. 돌아온 길을 돌아보라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통해 두려움이 사라지고 다시 성전이 재건축이 시작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경험되어진 것을 나누며 기쁨으로 평안으로 우리의 순간순간들을 우리 공동체가, 우리 지체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